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복장, 자세, 태도,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4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
감사라네 영혼아 감사라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들, 시기, 나태, 고집을 품은 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지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에서는 코로나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확진되어 고통 중에 있고 생명을 잃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비극적인 사고와 이민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염치 없어 회개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중에 육체의 고통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이민 생활의 고뇌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떠난 자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민 생활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히 교회 직분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매일의 삶 속에 풍성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47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아멘.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32장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 인생.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 대면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나는 130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끝나는 일인데 앞뒤로 사족을 붙여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 그것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냥 130살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말을 덧붙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돌아보면서. 야곱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130년이 되어서 늙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비로소 깨달은 게 나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걸 노년에 와서 깨닫는 것이지요. 젊고 건강하고 양떼, 소떼가 수백 마리가 되는 그때에는 자기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인 것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늙어서 마지막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내 인생은 나그네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의 봄에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젊고 건강할수록 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 서 있는 사람이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나그네 길의 인생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고 잠시 살다가 이제 내가 살던 흔적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이 나그네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육체의 정욕, 그거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성도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인생, 여러분, 모든 산업 전반에 이 데미지가 얼마나 심하게 지금 미쳐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좋아질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는 나그네 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그네 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행인처럼 여관에 머물다가 이제 아침이 동트면 너는 떠나갈 사람이야. 이걸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기에
오늘 나의 나그네 길 된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나그네 길의 인생인가,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 길의 인생, 나는 나그네 길의 인생인데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성공과 출세에서 벗어나라. 이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그네 길의 인생의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지시예요. 성공과 출세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무리를 해서라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형이든 아버지든 상관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는 길로 수단과 방법을 사리지 않고 진리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둘째인데도 장남의 명분과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그 누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하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곱 하나예요. 우리는 형의 돈을 훔쳤다, 형의 물건을 우리가 훔쳤다, 이런 얘기는 간혹 들을 수 있지만 형의 장자의 명분, 형의 장자의 축복, 이것을 빼앗았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야곱 외에 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니까, 실리를 챙기다가 보니까 아버지와 형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분노를 사서 도망치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잔꾀를 부리죠. 그런데 그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조카 야곱을 좀 인생을 잘 도와줘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야곱을 울겨 먹어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야곱이 이 라반보다 한 수 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재산을 잘 챙겨가지고 밤중에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일주일을 쫓아갑니다. 일주일을 쫓아가가지고서 그 야곱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입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셨지요. 이제 가장 인생의 숙제인 형을 만나야 할 차례예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 지금 오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형의 분노를 가르치기 위해서 형에게 아부하는데, 어떻게 아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부도 이런 아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온통 모든 수단을 다 끄집어 드리는데, 아니 누가 과연 사람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부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요.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거기에서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못된 짓을 당해요. 그때에 야곱의 세 아들, 그러니까 배가 같은 형제들인 르벤, 시므온, 레위가 이 할례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던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야반도주 또 하잖아요. 야반도주 하잖아요.
야반도주 하다가 어느 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모았던 수백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예요. 야곱 그러면 수백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많은 자식들, 그거 야곱이야. 자기는 그게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빈털터리로 만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진짜 자기였어요. 자기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모으고 쓰지 않고 수백 수천 마리의 수많은 재산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게 인간 야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과거에 나에게 서운했던 그 자리에서 제단 쌓아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라, 회개해라. 그게 진짜 자기였던 거였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백 수천의 양떼와 소떼와 재산과 성공과 출세를 하면 그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부추기는 것이 내 인간 욕심의 정체인데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너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와 자복과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든 떠날 준비, 몸짓 가볍게 하고 떠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여러 번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 소떼를 끌고 다닙니까? 누구라도 이용을 해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130년이 됐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수고했던, 출세했고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몇 마리의 양 그 조그만 가축만 데리고 그냥 몸만 바로 앞에 선 그 사실을 보고 내 나그네 길 연세 세월이 130년이었어. 그러면 야곱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찌감치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앞장서 가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앉아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가 돼요? 관계가 깨지죠.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고 형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혹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질 못해서 모든 것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속의 욕망, 욕심이 문제이지 사실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 이것들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왜요? 이게 죄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아담이 넘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몸이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가 없을 때는 가리고 숨길 게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못 믿어요. 저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쟁해야 할 대상, 관계가 깨진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게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죄가 들어와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130년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구나 고백할 줄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정말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상한 이런 세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세와 성공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공과 출세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을 사는 겁니다. 지금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130살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내 조상들의 연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고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 그러니까 자기보다 적어도 40년, 35년, 30년 이 정도 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이삭보다 야곱은 너무너무나 험악한 인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130년까지 살다가 그 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147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건 우리가 한 번 만나도 까무러칠 정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니 스트레스, 근심, 도망가는 거, 쫓기는 거, 이게 인생 자체예요. 속였더니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아내를 자기가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아내가 아닌 사람이 또 그 옆에 누워있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 자체로 살다가 보니까 인간이 몸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니,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많은 내 가족들, 수백 수천 마리의 양떼들, 소떼들 이끌고 그 먼 길을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을 왜 이렇게 옮기면서 그렇게 다녔지? 그리고 130살이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보내준 수레에 의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나는 죽으면 여한이 없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웬걸 시골의 촐로 늙은 할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당시의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바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왕궁, 화려한 장식, 무시무시한 경비들, 생전 보지도 못한 음식들,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옆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실제 주인이 자기 아들 요셉인 거예요. 이야, 자기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들 죽지 않고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것만 보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는데 마음이 달라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어마무시한 왕궁의 아름답고 화려한 일들,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또 자기의 요셉 아들이
그냥 이 모든 나라의 실권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야,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웬걸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위장 망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보니까 심장병 생기고,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어디를 좀 마차 타고 여행을 좀 가고 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좀 멋지게 아들 덕을 보면서, 내가 실권자 아들의 덕을 보면서 좀 멋진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좀 살아보고 싶다. 근데 몸이 안 따라. 몸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어떤 리포트를 봤는데, 경상북도 봉화,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에 거기 사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너무 깊은 산골이니까 버스가 하루에 2번 다녀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발만 동동 구르지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길이 닦여 가지고 이제 시내 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 버스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산골에 살다가 봉화로 나와 가지고 사우나도 가고 머리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마다 버스를 타고 나오는 그 할머니를 버스 안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억울해요. 죽기가 억울해요. 내가 이제 80이 넘어 이제 꼬부랑이 됐는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죽기가 너무 억울하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 할머니에게 좋아진 게 뭐냐면, 버스가 매 자기가 타고 싶을 때마다 다니는 버스가 있는 게 세상이 너무 좋아졌대요. 야곱은 이게 무슨 비유가 됩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꿈이냐 생시냐인데, 그 실권자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들 요셉이 있고요. 오늘 읽은 성경에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람세스를 자기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어요? 출발할 때야 내 요셉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 보면 내가 소원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정말 좀 누리고 살고 싶구나 하는데 몸이 안 따라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건강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을 자지 않아도 거뜬하게 정신을 차리는 건강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나이 먹은 이 노인 양반들은 그래도 1년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무슨 연금도 나오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몸이 없어. 머리맡에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먹어야 할 약들이 수두룩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애들 어려서 조그만 애들 데리고 살 때는 집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좀 큰 집 했는데, 애들이 커서 시집장가 가고 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늙은이 2사람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데, 돈은 없는데, 시간은 있고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다. 이게 인생이고요. 시간은 있고 돈은 좀 있는데 건강이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모순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생을 지금 즐기고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흥청망청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축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기쁘게 살고, 지금 즐겁게 살고, 지금 웃으며 살고, 지금 용서하며 살고, 지금 감사하며 살고, 지금 위로하며 살아야지. 내가 형편 나으면 그때 병들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도와줘야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죽을 고생해서 나중에 누리겠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거 저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질로 지배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건 돈으로 못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해서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100가지가 있어도 다 무시하고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인생 헛살았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낙심하며 지금을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지요. 고려시대에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줬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이게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손에 막대기 잡았어요. 왼손에 가시나무 잡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백발과 그리고 늙는 길을 이 막대와 가시채로 막으려고 지금 두 손에 딱 준비를 하고 장비를 갖췄는데 이 백발이 지름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양손으로 준비했던 이것들로 막지도 못할 지름길로 오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첫 번째는 성공과 실패에 몰입하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지금을 즐기며 살아라. 세 번째는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참 놀라운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나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은 한 번도 다른 사람 축복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요. 왜요? 나그네인 것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아니까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130살이 되어서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비로소 130살이 돼서. 그런데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자기가 130년 동안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130살이 돼서 지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복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그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받아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130년 동안 애써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모았던 그 모든 복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제부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자기 아들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해준 게 뭐예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알아서 몰랐죠.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면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습니까? 못했죠. 그 요셉을 위해서 무슨 학교를 보냈습니까? 취직을 시켜줬습니까? 결혼을 시켜줬습니까? 유산을 부어줬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께서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장차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에 요셉이 있었던 거였고요. 요셉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이 바로의 궁전에 눈이 돌아갈 정도의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13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와서 애쓰며 노력해서 한 그 결과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조그만 숨 쉬는 것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숨 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130살 바로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되었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굴을 들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 상대를 불문하고 속이고 쫓기고 도망당하고 자기보다 더 잔꾀의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나이가 들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했던 것 건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요즘처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너도 잘 될 수 있어, 대박 인생, 한 방에 터뜨리는 인생, 그것을 얼마나 많이들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염세주의적으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라, 해고 통지서 이 땅에서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면 놓고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성공과 실패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을 즐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후회를 하고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던 험악한 인생의 결과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축복 속에 성공과 실패에 몰두하지 않고 지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지금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 모두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깨닫으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주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오늘도 많든 적든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근근히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나눠주며 꾸어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어지는 이 땅의 귀한 축복으로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그네 길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 제목 함께 나누면서 인생을 바르게 우리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지키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고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믿음의 기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일부터 매일 일주일, 목사님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하는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내하고 얼마 전까지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전부터 페이스톡으로 미국에 있는 딸아이를 초청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페이스톡을 통해가지고 셋이서, 우리 둘은 브라질 우리 집에서, 딸은 저 미국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더 깨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가정 예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 기도의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주보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찬송을 한 5곡을 더 합니다. 더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30분 계속 하면서 성도들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무슨 당장 돈이 생기고, 아닙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냥 주보에 있는 그거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주보에 있는 성경 문답서 성경을 적어도 7장, 하루에 1장씩 그것을 읽어야 답을 쓸 수 있는 거 읽고, 그리고 하루에 석 장씩 읽는 성경 그것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꼭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 예배 때에 기도의 제목 있지만 코로나 종식과 환우들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울러서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르분답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이 말씀만 읽으면 야, 내가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0번 오늘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가 꼭 읽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아프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환처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곳저곳 몸이 아파 믿음으로 환처의 손을 얹은 그곳에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셔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회복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의의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모든 병마는 묶음을 넣고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 치료와 회복이 있어 주님의 전에 마음껏 올라오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 머리에는 맑은 영, 가슴에는 상쾌함이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1년이 넘는 이 세월 속에 우리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빼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나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나의 나그네 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반듯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연약한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몸된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